자, 10번째 초대교회 호소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자, 중간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불타는 나무처럼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받아들여진 관습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이교도들 사이에서 언제나 시대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예식들이 거행되고 매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정결케 하는 예식이 거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단은 이런 술책으로 우둔한 인간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들을 속이려는 구실로 삼은 원리는 올바른 것이었다. 즉 그것은 죽음이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다른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종교나 많은 것에도 죽은 자를 위해 뭔가 의식과 뭔가 하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결국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 진화론적, 무신론적 이런 어떤 물리적 그런 사고방식이 유행하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신 자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케 만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세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치 죽은 자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 전혀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무분별한 경쟁심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또 다른 경쟁심이요. 만일 장례식이나 연회나 제사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큰 비난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겠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들은 언제나 첨가된 것으로서 끊임없이 증가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황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그 로마 교황은 이러한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마치 꽤나 굉장히 깊이 있는 또 거룩한 종교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낫고 더 완전한 위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애정에 이끌려 교회 안에 그릇된 기도 방식을 설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릇된 기도 방식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성경에는 신구약 어디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여라도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그는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만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옛 저술가들이 기록한 것을 읽을 때마다 그것들은 공적인 관습과 일관적인 무지 때문에 허용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교부들 자신들도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교부들이라고 해서 다 오는 거 아닙니다. 교부들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부들도. 왜냐하면 조심성 없이 가볍게 믿어버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판단력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나 그 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권고하면서도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알 수가 있다. 어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제단에서 예식을 행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요구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연로한 한 여자의 요구였고 아들은 그것을 성경의 규범에 의해 시험해보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자연적인 애정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 더욱이 그가 쓴 책 죽은 자를 보살피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냉담한 태도는 죽은 자를 위해 간구하려는 자들 편에서 어리석은 열심의 열기가 틀림없이 꺼버릴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냉정하고 추측하게 되면 이러한 논지는 이전에 사려 깊은 자들을 부주의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이 기도하는 관습에 대해 유일하게 떠받드는 것은 죽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의 이러한 부분도 오류입니다. 오류. 예. 칼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옛 교회 저술가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을 경건한 행동처럼 보았다는 점에 나는 동의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규칙, 즉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우리의 기도에 집어넣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구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바를 규정하시는 것은 그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율법이나 복음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상의 것을 행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다른 교부나 아니면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라. 지금 칼빈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이 옛 교회가 말하자면 그들과 오류에 있어서 동반자가 된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 고대인들이 죽은 자를 기념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옛 교회는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한 거지만 사실 로마 카톨릭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 관점이 아니에요. 더 지나쳤다고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회 간에 그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것을 하나의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연옥에 대해 꿈꾸었던 것을 하나의 신앙 조항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옥에 대해서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하는 거죠. 옛 사람들은 성만찬 예식에 죽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비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또한 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행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을 열렬히 추진하며 또한 그들을 끈질기게 전파함으로써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 오히려 그 일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성경에 없는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한 이와 같은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마치 기독교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옛 저술가들이 그 당시 행하고 있던 죽은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들을 분명히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여기서 옛 저술가는 교부예요. 교부. 그 한 가지로 어거스틴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즉 그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각 사람은 죽을 때 안식을 누리기 합당하다면 죽은 다음에 뒤따라오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도나 순교자들을 못지않게 죽은 후에 즉시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연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이런 어거스틴의 이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나는 묻고 싶다. 만일 그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기도들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미 천국에 간 성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또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그들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그렇게 유치한 미신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미신들은 수호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대부분 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어떤 화려한 겉모습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또한 나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큰 무지함에 착안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해온 그 전혀 비열한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겠다. 그것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경건한 독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충분히 견고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그 칼빈은 로마 천주교의 연옥, 그 다음에 면죄부, 또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없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절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미신이고, 로마 가톨릭의 미신이고, 이교도들의 이방 종교의 영향과 비슷한 같은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무지와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부분들을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째로 성경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기독교 항공에서 다룹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